요나서 2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물고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물고기는 무엇인가? 고래인가? 상어인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이 그냥 큰 물고기가 삼켰다고 하면 그냥 믿어져요. 저는 그냥 믿어져요. 저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직접 언급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또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미 믿는 분들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혹시 못 믿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정황이 우리의 관찰 결과와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물고기는 뭐죠? 고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고래가 사람을 삼킬 정도가 되겠어?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공부를 해봤어요. 특별히 이 계몽주의 시대에 요나서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관찰된 어떤 고래도 사람을 삼킬 만한 고래가 관찰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재밌게도 최근에 바닷속 생물들을 더 관찰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큰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발견된 가장 큰 고래는 블루 웨일이라는 고래인데요. 이게 대왕고래라고 번역되는데요. 몸 길이가 30m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코끼리랑 비교해서 저래요. 되게 크죠? 실물은 이렇습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그 물고기의 심장. 어마어마하게 크죠? 심장만. 그런데 이 블루웨일이 현존하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일 가능성은 적대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는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스펌 웨일인데요. 이게 향유고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건데요. 요 물고기는 몸 길이가 20m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이 고래는요 목구멍이 굉장히 크고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프랭크 불렌이라는 사람이 평생 향유고래를 추적하고 다니고 책을 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평생을 스퍼մ 웨일스 향유고래를 추적하고 나서 책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가 평생 발견한 향유고래 뱃속에서 15피트 길이의 상어를 발견한 적도 있고 대왕 문어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발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이 향유고래는 죽을 때에 언제나 뱃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이 고래를 잡아서 갈라봤더니 가로 8피트, 세로 6피트, 높이 6피트나 되는 것도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No creature in the sea could swallow man, but either a sperm whale or a great white shark could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스퍼մ 웨일과 그 화이트 샤크, 특별히 이제 웨일 샤크라고 하는 고래상어는요. 고래상어가 혹시 나왔나요? 입이 엄청 큰데요. 그다음 사진. 실제로 그 고래상어 입속으로 스킨스쿠버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스퍼մ 웨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지중해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는 저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이 세상에는 재밌게도 자기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기사화가 몇 번 됐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In a whale's belly라고 나오죠. Jonas Experience Duplicated. 그 세일러 제임스 바틀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래 뱃속에 정말로 들어갔어서 15시간 만에 나왔다라는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다음 기사도 보시면 그 다음 사진들, 이 고래 사람 여러 명 올라가 있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이런 기사도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 다음 기사도 보시면,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요. 미카도 나카무라는 사람이 1992년자 위클리 월드 뉴스에 실린 건데, 상어 뱃속에 진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믿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면 사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믿는 이유는 저 역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말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대를 2달 앞두고, 제대를 2달 앞두면 보통 어떤 얘기를 듣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제대 2달을 앞두고 갑자기 우리 처장님이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시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도 없는데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화가 있고 저는 등산화가 없고 체련화, 군대는 그 운동화를 참 촌스럽게 체련화라 그래요. 체련화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룡산을 올라가다가 우리 처장님이 자기가 지름길을 안다고 등산로를 이탈하여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따라가니까 저희가 따라갔습니다. 그럼 한참을 갔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산이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져서 내려가자고 하는데 이제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계룡산이 여러분 산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는 정말 뭐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이 미끄러운 바위들. 근데 다른 분들은 등산화를 신었지만 저는 뭘 신었다 그랬죠? 체련화를 신고 있었어요. 바닥 미끄러운. 그리고 제가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저는 떨어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떨어지면서 제가 그대로 머리부터 떨어져서 박혔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다 제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렇게 큰 바위 사이에 낙엽이 수북이 쌓인 그 작은 공간에 정말 머리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 그대로 박혔어요. 떨어지는 낙엽이 저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천원사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정말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에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는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이 단어가 요나서 전체에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장 17절에 예비하사 나왔죠. 줄 치세요. 두 번째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을 가보실까요?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맞습니까?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또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사. 또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8절도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요나서가 반복해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prepare
또 다른 번역에서는 provide.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요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죠. 각각 역할이 다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는 요나를 살려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이 얼마나 비좁고 답답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농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쉼을 주었죠. 고마운 거죠. 재미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맞지만 요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도, 박농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박농쿨만 예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만 예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좁은 물고기 속도,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동풍도, 우리에 있는 것을 앗아가는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게 요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벌레를 만나듯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동풍을 만나듯 정말 너무나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요나가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죠?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랜다는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답답한 일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인간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데, 비좁고 답답하고 괴롭고 없어지고 결핍한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서 1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요나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죠.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책망했죠? 어찌하여 너만 기도하지 않느냐. 1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그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하세요? 좀 인생이 좀 너무 답답해요? 안 팔려요? 안 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아멘. 막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다 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 앗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니까. 뜨거운 동풍으로 괴롭죠? 그래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핍과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쥐엄 열매를 먹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내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려서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것처럼,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처럼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답답한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셔서도 기도 안 하세요? 오늘 밤에 부르짖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꽉 막히신 분들, 자녀 때문에 답답한 분들, 일자리 때문에 답답한 분들, 한마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시간이라는 거죠. 제발 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뭐 귀 먹었냐? 귀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게 부르짖으래.
입을 벌리래. 여러분, 제비새끼 밥 먹는 거 아세요? 제비새끼가요? 저렇게 입을 벌리는데요. 그런데요, 벌레를 물어오는 어미가 다 똑같이 벌리고 있잖아.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한 동물학자가요, 어떻게 저 어미 새끼가 아까 물어와서 저놈을 줬는지 이놈을 줬는지를 어떻게 기억할까가 너무 궁금해서 한 동물학자가 실제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을 했대요. 이 어미 새끼가 골고루 주는지 일단 궁금하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이 어미가 골고루 준대요. 너무 신기하게 골고루 주더래요. 빼놓지 않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아봤는가를 관찰했더니 엄마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한 번 음식을 먹은 새끼가 입을 조금 벌린대, 그 다음에. 그렇대. 가장 배고픈 놈이 가장 크게 벌리고 있대. 그래서 자꾸 어미 새끼래. 어미는 그냥 와서 머리 별로 안 좋잖아, 애들. 제일 크게 벌린 놈 그냥 준다는 거야. 근데 관찰해봤더니 실제로 제일 배고픈 놈이 제일 크게 벌리고 있고, 먹으면 작게 벌리고, 먹으면 작게 벌려서 골고루 다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걸 책에 썼어요. 하나님이 입 크게 벌리래요. 할렐루야. 제일 크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제비새끼도 입 크게 벌리는 자를 어미가 먹이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얻은 유익이 뭐냐? 1절을 다시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He is God. 6절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호칭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기억나세요?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9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막연한 호칭이죠. 객관적인 호칭이죠.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슨 무소부리하시고 그런 객관적인 호칭에서 그가 고난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죠. 제가 시편 23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23편이요,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을 못 해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영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죠. He.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다가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호칭이 바꿔요. For you are with me. 그 다음엔 더 이상 he가 아니에요.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You have anointed.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전에 막연한 그분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당신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박넝쿨 같은 좋은 것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한 상황도 주시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읽다가 한 가지 찜찜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잘 하다가 말고요. 8절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뼛속 깊이 각인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이죠. 뼛속 깊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인간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 그렇죠? 그리고 누구? 나, 선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냥 8절 안 하고 8절 빼고 그냥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요나의 사람은 위기 때 자기의 진심과 본심이 나오는데요. 요나는 뼛속 깊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맞습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를 그토록 가기 싫어했냐면 니느웨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망해도 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다른 존재죠. 요나는요,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나서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요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고 요나도 잘못된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요나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로 끝나냐면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을 바꾸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상하면 석가모니 상을 생각합니다. 우상하면 불상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은 다 칼로 깎아서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나는 어떤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생각으로 깎아서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맞습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족속 같은 사람들은 멸망시켜야 마땅한 분으로 그 하나님을 깎아서 이해하고 있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요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믿지만 실제로 자기가 깎아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요나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불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구덩이에 살아도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한번 구원했으니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 절대 나한테 뭐라고 안 하셔. 내가 깎아 만든 신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요새 많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너네 나 정죄하지 마. 혐오하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드셨어. 나를 사랑하셔. 내가 깎아 만든 신이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신. 요나는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요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드러납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그것을 깨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교만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리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 존재다. 그런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믿고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이 기도 어디선가 들어본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주일날 했는데 혹시 누가복음 18장쯤 가서 두 사람의 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성전에 갔는데 죄인 세리의 기도와 잘났다는 바리새인의 기도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도랑 어찌 그리 닮았는지.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이사야 65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하나님이 역겹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65장 5절.
잘 보세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에 우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코에 연기래요. 코에 연기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매습겁죠. 역겹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주님 귀에 역겨웠어요. 오늘 요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했어요. 요나의 기도가 하도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했다고. 맞는 것 같아, 제가 보기. 그 위기 속에서도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그런 놈들인데 나는 잘났다. 이 기도가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해냈다라고. 맞은 것 같아요. 요나의 이 자기의, 나는 잘 믿는 자, 나는 잘 섬기는 자, 그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나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섬기는 자, 쟤는 봉사도 안 하는 자. 나는 이렇게 11조도 잘하는데 저기는 그것도 안 하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아멘. 만약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고, 만약에 누가 한 분, 내가 우리 베들교회 성도 중에 죄를 제일 많이 지었어요. 제가 베들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답답한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나보고 기도하라고 예비하신 상황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시원한 박농쿨만이 아니라 내 것을 앗아가는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나를 괴롭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내게 예비하신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신 분 계시죠? 답답하신 분 없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밤에 제비새끼처럼 입 크게 벌리고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그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 보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눈을 감습니다.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답답할까? 부부관계도 일도 안 풀리고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이 답답한 이 상황, 놀랍게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황인데요, 내가 답답해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없으신 분은 그냥 주여라고만 하십시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요나에 대한 기록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황이라고. 제발 나를 찾으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제발 부르짖으라고. 나를 위하여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박넝쿨만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서 나를 교훈하시는 분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어찌 그리 교만한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 요나의 기도가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